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시편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의 삼직인 왕, 제사장, 선지자, 사드파자 운명의 쇠를 갖고 있는 사단 마귀 귀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피 흘리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완전한 근원적 축복을 회복시키는 참 선지자,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뜻인데 이 세 가지 은혜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우리 성가대 찬양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자, 그 이름을 바라보는 자, 앙망하는 자, 묵상하는 자, 그런 자가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 그렇게 찬양한 것처럼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냥 기독교 종교 형식에서 나온 그런 예배가 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삶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며 흑암 저주의 세력이 꺾이고 어제같이 오늘 또 살고 오늘처럼 내일 또 사는 것이 아닌 우리 인생이 바뀌어서 진짜 인생은 이 맛이다고, 예수 믿는 맛은 이 맛이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정인으로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탄생하고 새롭게 약진할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의 시간표가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이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은 읽어보셨고 또 묵상하셨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을 갖고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꿈을 갖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네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어떤 바보 같은 인생은 황 목사님 메시지 듣고 보니까 내가 예수한테 너무 빠져볼 것 같다고, 겁나서 못 만나갔다고. 어떤 인간이 그래요. 에라이 등신아, 안 빠진 게 문제다 이 사람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처녀 총각이 결혼을 하면 뭐 해야 돼요? 빠져야 돼요. 뭐 한 몇 년 있으면 이제 제정신 차리면 이제 이게 또 이제 싸우고 그러겠지만 어떻게 일단 일이 벌어지냐? 빠져야 돼요. 왜 노총각 노처녀들이 시집을 안 간 것이 아니고 못 간 줄 알아요? 이것들이 많이 살아봐갖고 많이 봐갖고 많이 생각해봐갖고 안 빠져요. 단순하게 빠져버리면 되는데. 네. 우리 오경진 집사한테 물어봤어요.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빠져버려갖고 내가 속으로 해서 장본이가 그렇게 좋더냐?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께 뭐 할수록 좋냐?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면요, 복음을 받으면요, 미안합니다, 그리스도께 빠지게 돼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께 빠져야 살아요, 여러분. 아니, 돈 좀 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고 조금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고 좀 좋은 집, 큰 집으로 또 이사 가고 좋은 차 좀 몰고 다가, 그게 성공입니까? 그게 인생입니까? 그렇게 살다 죽는 것이 인간입니까? 우리 인간은 개, 돼지하고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 이런 게 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증명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유명한 이 훌륭한 인물들, 영웅호걸들 다 죽었고 다 지나갔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은 100년 안에 지금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도 애지중지했던 집, 땅 문서 해갖고 문서에 도장 찍어놓고 막 등기 골증 받아놓은 거 100년 뒤에 하늘에서 쳐다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지 집이라고 여러분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문서 갖고 막 짓거라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도 또 얼마 안 있어서 또 기어 올라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뭐 하기가 기어 올라오는지 날라 올라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죽게 돼 있다니까요. 진짜 인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너무 막 아실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어요. 주님만 앞에 것만 바라보며 위에 입에서 부르신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생명로 가족들은 뭐라 그럴까요? 좀 특이해요. 말 그대로 차별화됐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구체적인 차별화적인 하나님께서는요, 응답과 축복,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인데, 그럴 날이 오면, 그런 시간표가 임해버리면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응답과 증거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나도 그럴 걸 하지 말고 지금 그 노래 있잖아. 있을 때 잘해.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기회라는 놈은 어떻게 생겼냐? 앞대머리라고 하잖아요. 아니 뒷대머리. 뒷대머리라고 알아요? 앞머리는 무서운데 뒤에 머리가 하나도 없어. 그거보다 뒷대머리라고 그래요. 보통 대머리는 앞뒤머리잖아요. 왜 뒷대머리냐? 앞에 올 때 잡기는 쉬워요. 왜냐하면 머리가 불러 그러니까 잡기가 쉬워요. 그런데 지나가 버리면 뒷대머리,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머리 잡을 데가 없어요. 지나가 버리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1시간 앉아서 예배 드린 척하고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오는 저주, 재앙, 흑암, 귀신, 마귀, 사주팔자, 운명의 세력,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저주의 세력, 여기 완전히 꺾이도록. 여러분은 그렇다 걸지만은, 아니 지금 내가 잘 살고 있고 장사도 잘 되고 요즘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재밌게 살고 우리 신랑이 나를 너무 좋아해주고 나도 우리 신랑도 좋고 집안이 행복하고 잘 되는데 뭐가 문제냐? 웃기는 얘기지 마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저주의 세력이, 팔자 운명의 세력이 시간표에서 덮치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위기 상태가 와버린다니까. 인생에 반드시 그런 위기가 있어요. 이걸 미연에 받고 이것을 꺾고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세력과 관계없는 인생이 되는 거,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라면 단순하게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뭐 하게 됐습니까? 그렇게, 아니 자식이 당연히 아버지 집이 오는 것이지. 예. 예준이가 놀다가 이제 해 떨어지면 집에 들어갑니다. 누집 가겠어요. 박정근 피택 장모님 집에 갑니다. 딱 가갖고 딱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냐 그러면 나야 그럽니다. 내가 누구냐 그러면 나라니까. 왜 왔냐 이 집에? 웃기고 있네. 우리 집이다. 너 집이니까. 아버지 집이니까. 문 안 열어주면 발로 문을 찹니다. 문 열어 빨리. 왜 그래요? 내 집이니까. 왜요? 아버지 집이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천국 가는 것은 당연히 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만약에 천국 앞에 왔는데, 예,
오경희 성도님. 만약에 천국 갔는데 천사가 못 들어오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들어가면 돼. 못 들어오겠는데 천사가? 그러면 못 들어오겠는데 어떻게 들어가? 이렇게 하면 돼.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손바닥에다가 힘을 탁 뱉어가지고 천사 귀싸대기를 한 방 치면 돼. 왜냐? 천사는 종이고 나는 아들이고 자녀요. 이해되십니까? 자녀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데 문지기가 못 들어오게 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흠모하겠네. 여러분들이요. 그만큼 신분이요. 아주 천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적 존재지.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부럽지 않고 두렵지 않아. 맞아요? 마귀 권세 깨뜨리신 주님,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날날 기도하지요. 응답받지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잖아요. 주일학교 찬양요 참요 엑기스 복음이 참 흘러나온 게 많아요. 무시하지 마세요. 이거 좀 부르세요. 나이가 들수록 좀 막 이렇게 막 폼 잡고 싶을수록 어린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그래야 어린이처럼 돼요. 네, 되게 고상한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왜 아멘 안 하세요? 뭐 고상한 척하고 앉아 계시는데 폰 잡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옛날 우리가 이 학번에 우리가 몇 년, 2, 3년 전에 봤던 성경을 보고 무슨 성경이라 알죠? 개역 성경이랍니다.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을 새 성경이라고 하고 개역 개정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는 좀 이렇게 여러분 좀 구분을 좀 하세요. 옛날은 개역, 그 전에 봤던 옛날에 천주교가 같이 받은 게 공동 번역입니다. 예. 그리고 개역이 있고 개역 개정이 있는데 새로 이제 우리 현대 말로 좀 바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옛날의 성경 요거 옛날 성경이라고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자세히 다 비교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 성경을, 여러분이 말하는 옛날 성경을, 제가 말할 때는 개역 성경을 가져왔어요. 오늘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비교해서 좀 읽어주려고 몇 대목을. 그런데 오호라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이 감격을, 어떤 확신을 주기 위한 그러한 영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얘기인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없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이렇게 이제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너는 네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그랬는데, 전에 말하는 성경은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뜻인데, 하나님은 오라, 목마른 자는 오라. 목마른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사막에서 목이 말라 죽겠어. 그때 가장 필요한 거는 뭐예요? 100달러? 100달러? 1000달러? 목마를 때, 정말 목말라 죽겠을 때, 목마를 때 필요한 것은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물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런데 가진 것이 없는데 돈 없는 자도 와라. 지금 하나님은 뭔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먹을 믿음이 없어.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경상말로 얘기하면 주겠다고 안 카나 퍼무라 그런 것입니다. 전라도 말로 하면 다 줘버렸단께 묵으면 된단께 그 말입니다. 충청도 말로 하면 주었다는디요 잡수시오 그러면 돼요. 왜 내가 이렇게 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었다는데 주시겠다는데 오기만 해라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해라는데 안 돌아와. 교회 예배드리러 가끔 오기는 오는데 하나님께로 안 돌아와.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돌아오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회개라는 메타노니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죄를 뉘우치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뉘우치는 겁니다. 회개라는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미 구원에 났으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탕자, 집 나간 탕자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 보고 회개라 그래요. 우리가 뭐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실수해도 머리가 하나님 이러신가? 그러면 저 지금 회개야 뉘우침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돌아왔어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성경에 실수를 하는 것들을 안타깝게도 실수하는 모습들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쓰시느냐? 그 중심, 마음, 목표가 하나님께 돌아왔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들까지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다 주시겠답니다. 진짜 어떤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거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얘기했고 응답받기가 아주 어렵다고들 얘기합니다. 아우 뭐가 이렇게 복잡해, 어려워, 힘들어. 그래요? 참 좋은 고민입니다만은 어렵다면 미안하지만 복음이 아닙니다.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 뭐 이거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복음의 내용이지 그게 당신에게 굿뉴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 굿뉴스, 복음을 영어로 하면 굿뉴스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권세, 지옥권세,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버렸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재앙을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지으심으로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주셨다.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그 신분을,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인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것이 그 사실은 누구도 아느냐? 마귀도 알고 있고 마귀도 믿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걸 안 해.
아닐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 속여서 그렇지 마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이 그 일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그 능력과 권세를 통하여서 그러면 마귀에게도 그것이 뭐가 될 수 있냐? 구원의 교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복음은 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요 마귀에게는요 슬픈 소식이요. 무슨 말씀 이해되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됩니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쉽게 물어봅시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던 그 예배 드리러 왔던 그 수고와 예배 드리러 나왔던 시간과 그러한 열정과 그 다음에 힘과 여러 가지 일을 쏟았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됩니까? 제가 한국에서는 좀 먼 거리 해봐야 1시간 내지 2시간 거리 안에서는 거의 옵니다. 그런데 미국에 이렇게 유럽 쪽 가서 보니까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요. 보통 짧은 거리가 2시간이요. 짧은 거리가. 보통 4시간 어떨 때는 6시간씩 차를 타고 와요. 그게 제일 짧은 거리요. 이야, 진짜. 나 같으면요. 신앙생활 하기 힘들겠대. 6시간씩 차를 타고 하루에 12시간씩 길에다가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신앙이 더 좋더라니까. 내가 자세히 봤어요. 매주 이렇게 오시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수고했는데 이날이라도 드라이브 탁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러 가는 흥분, 예배 드리러 가는 기대, 예배 드리러 간다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간다는 그러한 기쁨이 있고 그러한 카타르시스가 에너지가요 이런 즐거움이 레크레이션이 내 심령에 있대요. 그러니까 오래 차를 몰고 와도 피곤하지 않고 기분 좋고 행복하대요. 예배 드리러 오고 가고 하는 거리가 이 사람에게는 복음이 됐구나. 노력해봐야 머리 좋은 놈을 따라가기가 힘들죠. 그러나 아무리 머리가 좋아봐야 진짜 몰입한 놈을 못 잡습니다. 진짜 노력한 놈을.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봐야 즐기는 놈을 못 이깁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먹고 살라고 일하고 부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재밌는 일을 원하는 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벌써 틀립니다. 먹고 살라고 하는 것과 재밌는 일을 하는 것과는 틀려요. 그러니까 나는 재밌는 일을 해야 되겠다면 그러니까 나는 제일 재밌는 것이 늦잠 자는 것이고 잠자는 것이다. 그래갖고 내일이 직장생활하고 잠을 자버리면 그건 골치 아픈. 그건 이제 재밌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온 것이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오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됩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주일날마다 식사당번하고 설거지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복음이 되면 흑암이 꺾입니다. 교리를 배웠다고 그 교리를 인정한다고 아니고 내게 복음이 되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생각이나 어떤 이 결단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돼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네. 성령으로 복음이 깨달아지면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내 삶에 내 인생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라요. 오래요. 목마른 자들아 나오래요. 오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회개만 하면 돼요. 돌아온단 말이 뭐라고요? 회개. 회개란 말은 뉘우치단 말하고 틀리다 그랬죠? 모든 종교는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기독교만 있습니다. 아니 정확한 얘기면 복음 안에서만 회개가 있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와 차별화된 게 뭐냐? 우리 주님은 인간은 뭐하도록 많은 종교는 자기가 절대자를 찾아가야 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 다 줘버렸대요. 모든 종교는 자기가 이루어야 되지만 해탈의 반열에 이루어야 돼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다 주었대요. 진짜 복음은 다 줘놓고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값을 치러달라고, 나는 죄값을 못 치르고 사단권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언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이 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사정을 다 하시고 이미 벌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완성해 나와버렸습니다. 우리 나기도 전에 완벽한 은혜를 주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힘이나 열심이나 노력이나 경건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교를 주지 않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 잡종교와 은혜라는 말은 종교와 차별화시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있느냐? 차별화된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승리하느냐? 두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헛수고하지 말아라. 인생들이 살라고 응답받는다고 성공한다고 몸부림치고 기도한다고 열심을 내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쓸데없는 고생을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돈도 벌고 부자 되시고 잘 되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이름 내고 성공하십시오. 그런데 미안합니다만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행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히 보장해주는 배경이 안 됩니다. 어느 날 흑암 저주의 세력이 여러분에게 덮쳐버리면 결국은 귀신 마귀의 세력이 사주팔자 운명의 세력이 여러분에게 밀려와 버리면 쓰나미처럼 와버리면 도저히 여러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니까. 꼭 당해봐야 알겠습니까? 꼭 미련한 인간들은요 변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안 돼요. 그거 딱 보면 알아야지.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딱 보면 알아야 됩니다. 꼭 어려운 일 당해보고 그러면요 교회는요 참 희한해요. 교회는요 진짜 돈 많고요 좀 이렇게 잘 나가고요 기름기 반지는 사람 별로 안 와요. 왜냐하면 그럴 때는 맨날 절간이나 뒤에 댕기고 맨날 놀러나 댕기고 이렇게 다녀요. 그러다가 쫄딱 망해 사주팔자 운명이 망해갖고 쫄딱 망하면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주야 그러고 돌아와요. 다 까먹고 다 날려불고 다 실패하고 돌아와요. 참 희한해요. 그게 제가 안 합니까? 흥부가 얻어맞고 돌아온 것도 좋지만
놀부가 막바로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냐. 뭐만 잘나가 모르겠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회 있을 때 지금 망한 뒤에 주여 하지 말고 지금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정말 은혜가 임하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수고가 어느 정도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성공하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겠느냐. 최극치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을 들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지혜와 명성과 부와 권력과 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요 어마어마하게 솔로몬 왕이 엄청나게 뭐 하고 있었냐. 부자가 됐고 어마어마하게 정복을 했고 어마어마한 금은포화를 어마어마한 명성을 어마어마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주변에 모든 나라들이 화친을 맺자고 자기 딸들을 왕들이 자기 딸들을 갖다가 뭐 했냐. 솔로몬한테 상납을 했어요. 우리 내 딸 줄 테니까 막 우리 나 때리지 말고 좀 우리 좀 이렇게 잘 좀 봐주라 그래. 이쪽 나라에서 또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솔로몬처럼 후궁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장가 가고 싶어도 장가를 간 것도 없어요. 아마 장가 갈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 일생에 그 많은 숫자하고 장가 가려고 했던 평생 날마다 결혼식은이라고 일을 못 봤을 것인데 갖다 주니까 야 여기 뭐 누가 왔다는데 그걸 갖다 놨다는데 그래 어디 방 하나 줘라. 그러고 말았어요. 얼굴도 못 본 사람도 많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앞에 읍조했어요. 모든 나라들이 그 명성과 지혜가 뛰어났어요. 솔로몬의 재판을 아십니까? 옛날에는 같이 한 집에서 많이 살았는데 아들을 둘 낳았는데 한 사람이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서로 애들 뭐 잘 모르잖아요. 어떤 잘 생기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겨요. 그러니까 솔로몬한테 재판을 놨어요.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소문 들어봤어요? 아들을 간단하다. 야야 칼 가져와라. 아들 하나인데 뭐 얘는 사람은 주인은 둘이라는데 나눠갖고 쪼개서 주면 될 거 아니냐. 반식당 당해서. 그랬더니 한 여자가 알았다. 그럼 그렇게라도 해주라고. 근데 한 여자는 아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 아들 아니다고. 네. 그냥 저 사람 다 줘라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왕 앞에 나가서 무고한 예의를 하고 헛소리를 하면 막바로 그 자리에서 사형입니다. 그런데 나는 죽어도 좋다 이 말이요. 왕 앞에서 헛소리 했잖아요. 자기 거라 걸다가 아니다 그러면 위증하면 죽는다니까요. 그건 사형을 의미한다니까요. 너는 여러분 그 말은 못 들었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아니다고 저 여자를 주라고 내 아이 아니다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아이 데리고 와버려. 그 아는 이 사람 거다. 내 아들 아니다고 한 사람. 왜냐? 안 죽이려고 지 목숨을 내놓자니. 그게 부모예요. 그게 진짜 엄마니까 그래요. 그래 좋다 쪼개주라. 그거는 가짜 엄마예요. 이해됩니까? 그게 유명한 솔로몬의 지혜에서 나온 재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혜롭게 했고 그렇게 명성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영화가 하나님이 내신 꽃 한 송이만 또 못하다 라고 백합화 한 송이만 또 못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성, 지위, 사람들이요 응답받고 성공하고요 잘되고요 뭐 일 잘 풀리고요 막 그러니까 예수 믿고 막 복받고 막 하는 기준이 어디 있냐. 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뒤앞줄에 얘기한 거 네필적 성공관을 갖고 있다니까. 이름 내고 성공하고 막 장성하고 막 출세하고. 두 번째는 바벨탑적 성공을 강을 갖고 있다니까요. 예. 세 번째는 어떤 성공하냐? 소돔과 고모라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죠. 모든 사람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막 잘 좋은 사람 만나고 막 행복한 가정 만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이 성공한 건 줄 알아요. 맞는데 그것이 목적이요.
소돔과 고모라적 성공관. 그리고 사람들이 기도하고 주야 도와주시옵소서인데요, 이런 네피림적 성공관과 이 바벨탑적 성공관과 소돔과 고모라적 성공관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증인되려고 그래요. 전부 다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막 역사, 하나님 증거를 보이고 막 하나님께 바치고 막 헌신하고 막 그러겠습니다.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 내가 돈이 없어서 너 거 뜯어먹으려고 그러냐? 이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하나님 그러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네피림적 바벨탑적 소돔과 고모라적 그러한 성공관을 가지고 증인되려 그러지 말고 복음 갖고 증인되려 그래야 된다니까. 오늘 중요한 키워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화된 방법을 주셨어요. 뭡니까? 너는 귀를 기울이고 3절 보십시다. 예. 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뭐해라?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했죠. 옛날 성경 보니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뭐 하기로 하냐?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래요. 차별화된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이 4절 보십시다. 보라, 만민에게 너희를 뭘로? 정의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여러분,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증인으로 하나님은 세우셨다고. 증거를 주셔서 어마어마한, 그리고 5절 하반절 보니까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미 줬답니다. 6절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할렐루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부르라.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요, 오늘 지금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회예요. 축복의 시간 편지를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길,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고,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불의한 길을 버리고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나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뭐가 제일 중요하느냐? 바로 방향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를 해결해 달래요. 해주세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응답은 무엇이 아닙니까?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천만 배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그 은혜를 준 것을 하나님의,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좀 연약합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독자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해결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 눈이, 마음과 생각이 여호와를 향하게 되면 모든 흑암이 꺾이게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니까. 하나님이 거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활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니까요. 제일로 크게 저주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저주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자. 교회 안에도요, 이용해 먹는 사람 많거든요. 교회 안에도요, 사기꾼들 꽤 많이 옵니다. 도둑놈도 많이 와요. 결말을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저주받아 버려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용하지 말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활용을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 맘이 고난 자여 주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할렐루야. 오늘
그러면 하나님이 8절부터 10절까지 내 말은 너희의 말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차별하게 얘기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알기보다는 크고 비밀한, 정말 우리의 이상으로, 논리로, 상식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거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깨닫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다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 하신다? 이루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모자란 놈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놈이에요.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자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자꾸 이제 얘기하는데, 제가 우리 조카들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고 얘기를 하자. 이번에 제가 지방 다녀오면서 갔더니 우리 아버지 형제간들이, 살아계신 아버지 형제간들은 다 오신 것 같아요. 작은 아버님, 작은 고모, 고모부, 막내 고모 다 오셨어요. 그런데 식사를 다 준비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저쪽에서 이러니까 제가 가서 어머니를 도왔어요. 그랬더니 고모들도 돕고 그래요. 이제 식사를 차리면서, 아버지는 아직 밥이 안 됐냐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빨리 일어나셔서 좀 도와주라고.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약간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빨리 일어나서 아버지가 움직이시라고.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밥상을 딱 차려 다 하니까 밥을 안 드시고 계세요. 왜 안 드세요? 그랬더니 일부러 내가 멋지멋지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해줘야지 밥이 들어가지. 그러면 밥이 들어가겠는가? 그렇습니까? 정말이요? 제가 그 고모부 되시는 장로님을 보고, 정말이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지. 그럼 기다려야지. 그래. 작은아버지, 숙부님, 그 기도해 주시면 복을 받겠습니까? 했더니, 아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복을 받겠지. 그랬더니 미국 계신 고모가, 목사님이 축복기도 안 하고 먹으면 사람이 가니? 누가 먼저 먹으려고 그랬어. 작은 고모가 먼저. 그러다가 막내 고모가 절지는 거예요. 목사님도 계신데 기도하고 축복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먹지. 그 멋이 바쁘다고 패거든요. 뭐라 그러신 거야. 사람이 가니. 그래 버립니다. 그 안에도 참요, 그 신불이 구분이 되더만.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먹자, 드십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축복기도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죠. 그냥 식사 때마다 하는 건데 뭘. 아니,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교제하는 거, 메시지 듣고 한번 예배 드리는 거, 뭐 이번 주에 뭐 좀 빠진 거 안 빠진 거 별로 상관없게 보이죠. 그게 벌써 영적으로 무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믿음대로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다시 돌아오지 아니한다.
비가 쏟아지면 이것이 땅을 적셔서 싹을 나게 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 비가 떨어져갖고 다시 날아가 버리는 것 같죠? 비가 떨어져서 뭐 또 수증기로 증발하고 또 없어지고 또 내렸다가 또 올라갔다면 맨날 그짓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하지만 그걸 통해서 뭡니까? 싹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된다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그냥 한 말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 듣고 앉는 것 같아도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두고두고 복이 된다니까요. 이걸 깨달아라. 이것을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준 거 들었습니까? 금요일 날. 오늘 오후의 메시지 내가 잠깐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금요일 날 그 새벽 기도 메시지 뭐라고 보냈던가요? 어디 갔더니 사람들이 줄 서 있더라. 뭔 줄인 거 봤더니 복권 살라고 섰더라. 그 얘기 들었죠? 오늘 오후 예배 때가 그에 대해서 서론에 써놨어요. 근데 뭐라고 써있냐? 명당 1등 2번 나왔대요. 사람들이 그때 앞에 줄 서고 있어요. 그거 살라고. 야, 사람들 둘이 서너이 서갖고 막 빼주니라고 막 이거 뭐 얼마 주면 주는 게 빼주니라고 장사 대대.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딱 보니까 복권 이 집이 1등이 2번 됐다고. 근데 내가 나도 모르게 찾았다니까 뭐냐? 차댈 데 있는가? 찾을 데가 없어요. 이게 뭘 말이에요 지금? 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찾을 데가 없어서 쓱 지나가다가 딱 다시 생각했어요. 뭐냐? 순간 사람이 순간 미혹되대. 복권 그러니까 돈이 좀 없었는가 봐요. 돈 좀 많이 벌어갖고 목사가 복권에 그 미혹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부자 되세요? 아니 부자 될 거 안 돼. 거부 되십시오. 예. 그런데 그러더니요.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몇 프로나 당첨될까? 내가 봤더니요. 1등 해봐야고요. 거의 0%요. 당첨 확률. 야, 0%를 위하여서 돈들이요. 땡볕에 서 있어, 줄 서, 막 이게, 막 저 비키세요, 줄세요, 대치게세요, 마세요, 뭐 이러더라니까. 그런데 막 거기에 막 구박받고 서갖고 막 그거 살라고, 0%를 살라고. 그래 내가 속으로 하나님, 언약은 몇 프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성도들 좀 알게 없어서. 그랬더니 일본에서 우리 아들이 문자가 왔어요. 네. 언약에 줄을 서겠다고. 한마디로 얘기해보도 쉽게 정확한 얘기하는 친구가 있고, 지잘지잘 얘기해도 그렇게 알아듣기 힘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이렇게 자식이, 네. 예비 닮아갖고 그렇게 똑똑한 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식이, 말하는 것도 자식이 이뻐 죽겠네, 뭐 이래. 왜냐? 그래 말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줄을 탁. 그래, 언약은 100% 이루어졌는데, 줄 안 서. 지 기분에 따라서 막, 기분 좋으면 듣고 막, 기분 안 좋으면 안 들어버리고, 에이, 오늘은 막, 기분 나빠서 막, 메시지가 귀에 안 들어네. 확, 그냥 귀를 그냥. 그때는 귓방맹이가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보다 더 효과 있는 게 귓방맹이. 왜냐? 귀에 안 들어오니까. 아니, 여러분, 아무리 기분이 이것저것 해도 메시지는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좀 이렇게 하다 보면요. 뭐 메시지라고 말을 하면요. 그냥요, 같은 친한 사람이 얘기인 줄 알아요. 그럴까 봐서 많이 못 친해주겠어요. 여러분들을 같이 놀러서 다니고 막 하고 싶고 막 하는데, 그럴까 봐서 진짜 못 해주겠어요. 그래버리면, 나도 그렇지만 그 사람이 더 손해잖아요. 나는 어떤 의정에 딱 돼요. 컨트롤이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딱 들려오지만.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컨트롤만 되면 내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낚시도 가지고 박된 낚시도 가지고 이렇게 해줄게 다. 예. 근데 그럴까 봐서요. 뭐 식사합시다 뭐자 그럼 내가 노땡큐 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왠지 알아요? 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될까 봐서 그래요. 같이 많이 만나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리가 이렇게 들으면 근데 목사가 거리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걸 조화를 어떻게 시켜야 되는가?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뭔 말인지 알아듣게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13절에 보니까 12절 13절에 자, 여호와의 기념이 되어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옛날에 성경 보니까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까지 기록되었어요. 명예가 되어 여호와의 명예, 여호와의 자존심, 여호와의 이름, 아까 성강에 휘택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이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얼굴이요, 여호와의 자존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그냥 와서 먹어라, 돈 없이 값없이 먹어라 그러는데, 줬는데, 줬다는데 왜 못 퍼먹나 이 말이요. 줬다는데 줬다 않카나.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길 원하며 말씀에 완전히 붙잡혀야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 주십시오 하기 전에 뭐가 되냐? 복음이 되면 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때 답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살든지 죽든지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름 내고 잘 돼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뭐냐? 복음만을 위해, 복음만을 위해 살게 하소서 주 예수. 복음만을 위해, 복음만을 위해 살게 다 같이 하여 주소서. 아멘. 단 한 번의 인생 주를 위하여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복음만을 위하여 살게 하다. 요 답이 딱 나와버리면 복음 앞에서는 어떤 흑암도 저주의 세력도 안 꺾이는 것이 없다. 흑암이 안 꺾여서 안 됩니까? 나는 깨달으고 기도하는데 헤이! 복음이 아니잖아요. 종교잖아요. 그런데 성공관이, 복음적인 복음관이, 성공관이 뭐냐? 네피림적이잖아요. 바벨탑적이고 소돔과 고모라적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오직 복음, 아멘. 이럴 때 진짜 능력이 나타납니다. 차별화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차별화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믿음, 다시 말하면 그 꿈을 가지고 인생의 진짜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복음의 차별화된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되는 인생이 펼쳐지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하나님, 차별화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 진정한 꿈, 진정한 인생의 그림을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지금까지는 바벨탑적 네피림적 소돔과 고모라적 성공관을 가지고 몸부림쳤지만 이제부터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적 증거를 가지고 이제 증인이 되려고 일어서기를 원하며 새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차별화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인생이 되도록 이 시간에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과 영권을 붙잡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준비되도록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에 얹어갖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